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잘 살아내었다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지난주와 함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또 저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심과, 또 세 번째는요, 희생으로 속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본 예수님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연장선으로 이제 저번 주에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레위기와 총 큰 틀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11장부터 25장 안에 있는 성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결법은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의 19장,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진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거룩함을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레위기 11장과 15장에는 부정함과 정결함을 찾을 수 있는 정결법을 볼 수 있고요. 레위기 18장과 25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결법,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레위기 16장 안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저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레위기 11장과 15장을 볼 텐데요. 레위기 11장과 15장은 정결을 다루는 일련의 지침들입니다. 11장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 즉 음식법인데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음식법이 나와 있고, 레위기 12장에는 산후정결법, 출산하고 나서의 여성들이 어떻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지 그 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이 나병환자 규례입니다. 나병환자들이 정결케 되는 의식을 알 수 있고, 15장에서는 피가 유출되는 병이 있을 때 어떻게 또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정결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대사장들에게 정말 큰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사장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성막에서의 예배를 위해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과 또 출산하는 것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피부병과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전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의료 기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뜻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1장과 15장을 지나서 레위기 16장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원래는 속죄일인데 우리나라로 와서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성소, 거룩 중에 거룩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 대속죄일이 바로 오늘 지금 얘기할 대속죄일인데요.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위한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제가 속죄제 때 대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흠없는 소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던 숫과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임재를 가리기 위해서 숯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숯을 피워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그 안을 속죄하는 의미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에 또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2마리의 염소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를 왜 골랐는지 저와 함께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이 아사셀은요, 히브리어로 완전한 제거라는 뜻입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처음에 대제사장들이 흠없는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똑같이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속죄의 의식을 행했고요. 나머지 1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1마리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진영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진영 밖 광야로 보내졌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 염소가 그 죄를 안고 진영 밖 광야로 가서 그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는 의미를 뜻했습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는 것과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일에 대한 완전한 의도를 성취시키심을 알 수 있는데요.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최후의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신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은 구약 희생 제도의 전체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 유월절의 피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을 지켜주심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속죄 완성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자면요, 염소에게 죄를 지어서 광야에 보냄같이 예수님께서 그 염소가 했던 바와 같이 친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염소가 진영박 광야로 나가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일과 모든 희생 제물의 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으로 하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인데요. 레위기 19장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죠. 19장의 포인트는 바로 거룩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레위기 19장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은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거나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상에 대한 흔들림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도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절대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개인적에서든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끄심과 그리고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성도의 자세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여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허덕이는 다른 무언가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우상이 있는지 한번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19장 안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안에서 사랑과 거룩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신약성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황금률과도 같은데요.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듯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것과 레위기 19장 18절이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예시를 말씀을 통해 들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곡식 모퉁이에 있는 것 거두지 말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지도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시고,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리고 장애우를 향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함시키십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여러 시련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같이 그 받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금 사회를 보면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베푸는 사람이 바보라고 놀림받는 시대이기도 하지만서도 지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또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 안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도권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사랑을 주셨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더불어 더 큰 의미로까지 생각해보고 나 한 사람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장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공의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는 거룩한 사랑의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이득과 탐욕, 욕심, 그리고 재물의 욕망과 권력에 대해서 눈이 멀면 안 될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금지하고 계시죠. 이러한 진실과 이웃에 대한 공의는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에 같이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신칭이 믿는 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자들과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횡포, 그리고 성도들 간의 잘못된 교제와 외모로 판단하는 등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신앙 자세를 시정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진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 안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는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과 판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과 그의 확장된 이웃을 사랑함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19장의 안에서 3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 것은 레위기 25장인데요. 레위기 25장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은 레위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 중 하나인데, 함께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 7년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해의 안식년에 땅을 휴경함으로써 그 땅이 쉬고 안식년에 자란 열매는 어떤 것도 추수되거나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모든 소산들은 먹을 수 있었는데, 특히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식년의 7번째, 49년의 그 다음에 50년째 해는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제정하셨는데, 희년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은 땅이 휴경해야 했고, 더욱이 중요하게 10절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했냐면 자유가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의 노예들이 풀려났고, 빚 대신 임대되었던 모든 자산들이 원주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 해였습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이상적인 평등을 보존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다양한 혈족들이 유대를 유지하는 거였고, 또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해서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땅이 없어 착취당해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빚을, 채무를 물음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위한 채무와 노예들의 대우, 그리고 해방을 다룸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강조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는 파종과 추수 행위를 중단시킴으로써 그들의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도 쉬어야 함을 가르치심인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비옥한 땅을 고갈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땅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보호의 임무가 인간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부터 희년 제도까지 땅과 자연은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구가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2020년 올 안에 그 환경재해가 피부로 와닿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왕정시대로부터 넘어가서 분열왕국의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70년 동안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땅이 쉬었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그랬던 것 같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자연보호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을 이따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년제도는 안식년과 희년, 그 1년 동안 경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그 백성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희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동시에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소중하며 그것들을 다스릴 인간들에게도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존재임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안에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지켰을 때에 대한 결과를 담은 것이 바로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은 상과 벌,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더 많은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법에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값이 바로 포로 때 잡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시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를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것을 오늘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구약시대의 율법이 지금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왕정제도, 열왕기, 역대상 이 안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고, 신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삶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죄를 짓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통치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여러 율법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그것들과 이어져 보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하고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 안에서 개입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닮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의 영적 예민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